사도 베드로는 이전 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영원하다. 인생은 불의 꽃 같고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자랑하고 간직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 찰나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존속되는 것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인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사상, 인간의 지어낸 이 모든 것들은 존속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시대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금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며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가 있는가? 사람은 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자기 나이 또래에 비해 적어지면 다 고민에 빠집니다. 특히 요즘 키가 작은 아이들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모릅니다. 병원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키를 늘릴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성장판 검사하러 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꼭 말합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라. 근데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큐빗이라도, 1큐빗이라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자라게 할 수가 있는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한들 그만큼 1m 이상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나이가 먹으면 골다공증 검사를 오십니다. 다들 걱정합니다. 혹시 자기 뼈가 약하지 않을까? 그러면 골다공증 검사를 하면 평균 나이에 비해 골 밀도가 얼마만큼 되는가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으면 골다공증에 좋은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우리 신앙의 나이는 어떨까요? 내가 지금 나이 연수가 70, 60, 50, 40, 30, 20, 10대라면 내 또래의 나이에 비해 내 신앙의 나이는 어느 정도 성숙해 있을까요? 골밀도 검사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밀도 검사를 하면 얼마만큼 나올까요? 성장해야 될 텐데 마치 뼈가 송송 구멍이 뚫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구멍이 뻥뻥 뚫려 있지 않을까? 꽉 차 있어야 할 텐데 밀도가 있어서 강해야 할 텐데 신앙심이 강해야 될 텐데 연약하지는 않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한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씨처럼 잉태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교회 공동체 생활에 주는 말씀입니다. 악의가 있으면 안 된다. 악의라는 것은 남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남을 악하게 대하는 겁니다. 또 교활하다, 속인다, 위선을 떨고 시기를 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 당시에 그렇게 핍박받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인간의 본연적인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천사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엔 정욕이 있으며 탐욕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교활합니다. 위선 떱니다. 남을 비방하기 쉽습니다. 요즘 아마 제일 흔하게 하는 게 뒷담일 겁니다. 남의 뒷담화를 깔고 그걸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서로 수군수군 모여.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자매를 비방하고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이게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뒤에 말씀을 보면 자라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증상이 시기심, 비방을 합니다. 또 어린아이의 증상은 책망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이뤄낸 것처럼 의시시됩니다. 책망의 말을 주면 금방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 지고. 왜 그럴까요? 자라나지 못했으니까. 나이는 먹고 교회 연수는 차가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품성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은 변화되질 않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이렇게 뭉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사람이 인성이 다듬어지는 것은 참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인품, 이것은 참 고귀한 선물로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다운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다.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생활할 수가 있나? 어떻게 예배를 등한시할 수가 있나?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더한 두려움에 쌓일 수가 있는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믿는 자인가?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고린도서 전서 3장 1절에 3절에서도 어린아이 특성에 대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을 떠는 겁니다. 내가 성경이 이만큼 많은데,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충성했는데, 봉사했는데 자기 의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무뎌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온유해진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반응은 온유해져야 됩니다. 이전에는 젊었을 때 발끈발끈 화를 내는데 세상 풍파 이렇게 지나가면 다 깎여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도 저랬지. 나도 저처럼 화를 냈지. 근데 인생 경험을, 풍랑을 겪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교회에 좋은 성도는 누구일까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모여야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면 좋을 텐데 풍랑을 겪어야 됩니다. 또 어린아이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책망의 말과 자신을 훈련시키는 마음,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면 그때야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은 한순간에 듣지 않은 약이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꾸준히 들어야 약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젖을 한번 먹었다고 금방 한 10cm씩 큽니까? 세월이 지나가야 됩니다. 꾸준히 젖을 먹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 일단 새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육적인 태어남과 같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사실 확인하시죠? 내가 숨쉬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며 내가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누리는 이 삶, 이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없는 걸 할 수가 있습니까?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 아기가 되었으면 죽은 걸로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서 구원이 취소된다는 교리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교리와 맞질 않습니다. 일단 태어나면 나는 죽은 몸이야.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으시죠? 내가 죽은 몸이야.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은 몸입니까? 자기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의 증언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인 겁니다. 이건 번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면 이건 시작인 겁니다. 시작이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야 된다. 젖에 비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초유를 많이 먹입니다. 아무리 이유식, 분유 먹인다 한들 엄마에 있는 자연적인 젖만큼의 영양분은 갖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모유를 먹이려고 할까요? 모유에 영양분이 풍부하니까 아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님이 그 모유 속에 주셨으니까 모유를 먹은 애들이 건강합니다. 이 아이들은 필사적으로 엄마의 젖꼭지를 꽉 뭅니다. 그만큼 사모한다는 겁니다.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이 돌로 빵이 되게 만들라 했더니 빵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려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만나는 먹으면 내일 다시 찾아야 되고 굶습니다.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나이신, 참 만나이신 우리의 영의 양식이신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먹는 것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굶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려면, 어린이가 자라나려면 반드시 젖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수한 말씀입니다. 순수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말씀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 지식을 찾고자 합니다. 성경 이외에 신앙 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리를 논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 책에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책에만 몰두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뒤에 수백 권 책을 놔두고 앞에서 설교를 한다든지, 물론 지식은 쌓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현학적인 자세, 철학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솔직히 교만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책을 펴놓고 아무리 훌륭한 교리를 내놓고 문답서를 내놓은들, 과연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숨이 넣어진,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아무리 훌륭한 교리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런 신앙 서적들이 이 성경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수하다, 첨가물이 없다는 겁니다. 첨가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신앙 서적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강의할 때 준비를 하기 위해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니까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지위에 있을 때 이 왕들은 어떤 왕이었을까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배경을 쌓은 지식에 불과하지 그 배경의 지식이 성경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은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 말씀이, 원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아들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말씀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어 이 땅에 거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대언자를 통해 말을 전달했습니다. 중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직접적인 실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언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이신 그분, 창조하신 그분, 보일 수가 없었던 그분이 인간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대로 인간의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능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순수한 저주로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다른 곳으로, 요즘 말하는 시대적인 음모론에 빠진다든지 다른 사람의 간증론에 빠진다든지 헤어나질 못합니다. 왜 말씀을 보지 않을까요? 게으르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TV, 인터넷, 영화, 책을 읽는 관습을 갖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그냥 줄거리도 요약본만 봅니다. 이런 것이 습관이 돼 있어서 깊이 사고하는 방식. 성경에서는 깊이 연구해라, 생각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는 말씀의 깊은 맛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감격을 누리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이런 어떤 드라마보다 어떤 영화보다 어떤 무엇보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스펙터클하며 스릴이 있으며 이렇게 짜릿함을 주며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파괴력을 나에게 다가올까? 감동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일생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성경에 지배되는 인생이 시험에 빠지질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경에 지배되는 인생이 자라나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순수해야 된다.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말을 할 때 꼭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상대할 때 항상 들려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에 어긋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제한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제한된 하나님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 밖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밖의 하나님, 자기가 모셔온 하나님, 자기가 좋을 대로 믿는 하나님, 그것은 미신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기록되었을 때 항상 여러분이 사상을 평가할 때, 이 시대의 가치관을 평가할 때, 교리를 논할 때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는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기초를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성장해야 앞에 있는 비방, 시기, 다툼, 분열 등 이런 증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어린아이들만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난장판 벌어질 겁니다. 누구 하나 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에도 싸움이 벌어질 때 어르신이 없어서 저러구나. 어르신이 계셨더라면 저렇게 자녀들끼리
대판 싸움 안 날 텐데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도 성장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곳곳에 말씀으로 성장하여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내에 분열은 없어지는 겁니다. 각자 책임인 겁니다. 각자 내가 말씀으로 성장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믿자마자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성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성장해야겠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내년은 올해보다 더 조금이라도 내가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은 오 주께서, 이 주가 대문자 LORD입니다. 개역성경으로 여호와입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은 소문자입니다. 앞이 L은 대문자지만, 그래서 주.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편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편에 나온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이 말씀을 그대로 따와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구원받은 너희가 맛보았다면 당연히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은혜로우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은혜롭게 대해주셨습니까? 우리는 지옥 갈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자식이었습니다. 배반했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당사자인 죄 많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긍휼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시켜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어떤 죄와 상관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움을 맛보았다면 당연히 시기나 분쟁이나 다툼, 분열, 비방, 악의, 교활 이런 것들은 버리고 성장하는 데 힘을 쓰라는 겁니다. 자,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가 다시금 강조해 줍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정받은 돌, 택하신 돌,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우리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왜 예수님을 살아있는 산돌, 보배로운 산돌로 정의를 내리실까요? 일단 보배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배롭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돌이 아닙니다. 산돌이시다.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 돌의 의미는 영원하다, 확고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확고 부동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견고하십니다. 단단하십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흔들리질 않습니다. 요동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곧 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동일한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도 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래 내가 반석이야, 내가 예수님처럼 반석이야 이렇게 주장한 적 없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가 베드로가 반석이어서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도 베드로는 내가 반석입니다 주장한 적 없습니다. 자기는 그냥 일개 돌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도 산돌입니다. 베드로가 돌인 것처럼 우리도 산돌인데 영적인 건축물에 비유한다는 겁니다. 건축되고, 여러분 집이 옛날 보면 돌들로 기초를 이루어서 쌓아갑니다. 돌멩이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 그건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벽돌을 나르는 것처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야 건축물로 비유화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 절대성을 상실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집에서 모니터 보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구나, 이것도 교회 아닌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희는 건축되어 가는 산돌이다,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돌을 다듬려면 석공에 의해서 깎여야 되는 겁니다. 모서리가 맞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깎이는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집에서 고통 느낄 수 있습니까? 자기 혼자 예배 보면서 무슨 고통을 느낍니까? 사람들이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이 깎이는 겁니다. 너무 속이 애릴 때도 있습니다. 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을까, 역지사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 있는 교회는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모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멩이 하나하나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은혜침례교회의 한 돌멩이에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내 전부가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목사하고 혼자 성도하고 혼자 교회하고 다 해야 되지요. 왜 그걸 할까요? 교만하니까. 모니터가 책망의 말을 줍니까? 목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그 사람의 완벽함,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물에 비교하는 겁니다. 돌에 비교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를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뭐가 제일 되고 싶을까요? 소원이 뭘까요? 가장 꿈꾸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소망의 대상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제사장을 하나님을 저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나는 평민인데, 평신도인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곁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제사장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중재자는 필요 없습니다. 인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영적 희생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누구든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각자 믿는 자 모두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목사가 제사장 아닙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린 이후로는 그 모든 것이 파기돼 버린 겁니다. 구약의 율법 체계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믿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제사장이 된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인간 중재자를 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들어가 영적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직위를 가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은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당시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에 기초석으로 말을 합니다. 기초석을 놔야 됩니다.
기초석을 놓으면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에 그게 기준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돌의 높이, 너비에 맞춰서 옆으로 돌을 쌓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으뜸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가 이 으뜸 모퉁이 돌을 삼았어야 되는데 이건 적합하지 않아, 맞지 않아 하고 거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거부한 돌이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이시다. 인간들은 거부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며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며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걸림돌과 실족하여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이 모퉁이 돌을 기초서로 삼는 자는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지만 그걸 거부하는 자에게는 실족거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심판받도록 정하셨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걸림돌이 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교회가 왜 존속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인가? 그게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네 가지로 교회를 특징 짓습니다. 첫째, 선정된 세대이다. 두 번째, 왕가의 제사장이다. 세 번째, 거룩한 민족이다. 네 번째, 특별한 백성이다. 교회의 이 네 가지 특성에 대해 말을 해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와 다르게 구별되어 너희는 선정된 세대다. 택함받은 세대라는 겁니다. 택함받았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특징 짓는 말씀입니다. 내가 택함받은 자이다. 세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세대는 1세대, 2세대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세대로 끝입니다. 더 이상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손주, 증손자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다 형제입니다. 천국에 가면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이거 서열이 없습니다. 다 형제 자매입니다. 인간 세계에 사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 형제 자매입니다. 한 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다. 왕에 속한, 왕 같은 이런 말로 풀이됩니다. 왕이나 다름없는,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제사장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왕가입니까? 영국 황태자의 결혼식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휘황찬란합니까? 부럽다. 어쩜 저런 운명의 남자를 만났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운명의 남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왕가에 속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에 속했는데요. 왕의 집안에 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죄 없는 상태를 말할 뿐만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뜻을 갖습니다. 다른 민족과 다르게 따로 분리해 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 또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소유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하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하게 보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특별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별로 특별하게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한번. 많은 군중들을 보면 월등하게 뛰어난 미모를 자랑한다든지 월등하게 잘생긴 사람을 보면 눈에 확 띕니다. 후광이 비친다며 연예인들이다 하고 몰려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후광이 비칩니까? 여러분 특별합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고 내 인생이 어떨까 왜 두려워하며 자학하며 그건 예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나를 보살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손길을 의심하며 그분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의 말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특별하게 보질 않습니다. 믿는 자를 특별하게 보신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내게 특별하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의 빈소리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래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보신다.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을 하고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보신다.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다. 이렇게 여겨준 이유가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네 가지 목적을 주신 이유가 바로 너희가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내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을 찬양하기 위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구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누가 먼저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퀴벌레 더 못하게 빛만 비치면 저기 농구석에 어두운 가운데 처박혀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빛의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오라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둠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기쁘지를 않습니다. 이제 복된 인생, 빛의 인생인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바로 이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오면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가. 교회는 다른 거 없는 겁니다. 구원을 설파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구원시키신 예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감격에 넘쳐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죠. 환자분이 제게 와서 원장님이 왜 그렇게 날마다 기쁩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으니까.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양 틀어놓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진료실에 찬양을 들어줍니다. 내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시켜 주셨는데 교회가 왜 모여야 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야, 저런 인생 나 같으면 버림받았을 텐데, 저런 죄 많은 인생, 저런 한탄한 인생, 저런 슬픈 인생, 저주받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놀랍다는 겁니다. 서로를 볼 때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 인생을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구원시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그분을 찬양하는 데 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지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핍박받는 이런 성도들에게 지금 말을 전하는 것이, 너희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세상 사람도 조롱거리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희를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찬양해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내 심령에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우러내야 되는 겁니다. 다리듯이. 그러면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살에 파묻히고 내 영양분이 되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일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이 말에서 저주의 말, 비방의 말, 시기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리니까,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가운데,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뒷담, 비방, 험담은 없어버리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